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네, 지금 에베소서를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학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죄의 능력은 다 부서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 옛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 모습을 한 번에 이렇게 탁 쳐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옛사람을 자꾸 잔재를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잔재와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해요. 그러면서 승리를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언어를 바꿔야 된다.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 이것을 싹 없애야 된다. 씻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상대방이 듣기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얼마나 나이스하게 이야기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된 말을 하느냐, 참된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원래 이 거짓말쟁이들이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예, 끊기질 않아요. 쭉쭉 이야기 잘합니다. 이 사탄도 본질적으로는 거짓말쟁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을 보면은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난처럼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습관처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거짓말을 아주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재밌게 해요. 이렇게 거짓이 많아지니까 서로를 향한 불신이 커지죠. 서로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또 욕심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과장하기도 하고요. 있는 사실을 은폐해서 없는 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품을 팔면서 그렇습니다. 공장에서는 이미 여기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살짝 가리고 내놓습니다.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AS 기간만 딱 넘기면 된다. 예, 그 마음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해요. 비교하는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참 희한한 게 굳이 내 안에 약한 거를 찾아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거를 자꾸 찾아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예, 사람들 이렇게 좀 괜찮은 좀 이렇게 모임에 갑니다. 다들 옷을 쫙 양복을 빼입고 이렇게 와요. 오는데 그날따라 이 넥타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그런 자리에 가면 뭐만 보입니까? 넥타이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넥타이, 저 사람 넥타이. 그렇게 하면서 자꾸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넥타이를 숨기려고 하고. 예.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 성적을 부풀리기도 하고요. 학벌을 위조하기도 하고요. 분식회계를 하면서 회사의 규모를 어거지로 막 키우기도 합니다. 왜 낚시꾼들 그러죠? 항상 놓친 고기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 팔뚝만한 고기를 놓칩니다. 이런 고기를 놓쳐요. 그런데 직접 잡아놓은 거 보면 뭐예요? 겨우 한 손바닥만한 거, 이런 거 몇 개 돌아다니는데 놓친 거는 항상 이만해요. 꿀리기 싫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교만한 마음에 거짓말을 해요. 남들보다 우월하고 나를 더욱더 드러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이게 다시는 못 기어오르도록 어떻게 해요? 뭐 좀 뻥을 치죠. 막 크게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건 이 열등감과 교만이라는 게 같은 뿌리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클수록 교만도 크고요. 교만이 클수록 열등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도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왠지 혼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잘 그러죠. 자녀들이. 정직하게 말하면은 엄마한테 더 많이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직살나게 혼나는 거죠. 더 혼나는 거죠. 왠지 정직하게 살면 회사에서 불이익 당할 것 같고 정직하게 하면은 뭔가 내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으니까 눈 한번 찔끔 감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들 많죠. 그리고 습관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잖아요. 다 거짓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때로는요, 이게 딱한 사정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IMF 때 그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직장에서 잘렸는데 아침마다 양복 딱 차려입고 서류 가방 들고 출근해서 나가는 가장들. 그때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 분들 나와서 때로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원에 앉아있기도 하면서 남모르게 혼자 구석에서 이력서 이렇게 쓰고 있었던 많은 가장들. 그렇게 공원에 앉아있다가 우연히 장보러 나온 자기 와이프하고 만나서 막 서로 부둥켜하고 펑펑 울었다. 뭐 그런 기사들. 그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눈물 나는 사정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거짓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실하시잖아요. 그분에게는 거짓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것은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는 진실이 차오르면서 더 이상 거짓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으라고 100번 외치는 것보다 더 편한 거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입술의 언어에서도 거짓말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는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거고요.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내뱉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조금씩 우리를 장악해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탄이 우리의 말 가운데 붙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거짓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혼란과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양치기 소년 보면 그렇죠. 이 양치기 소년이
내가 이 마을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저 사람들 일 못하게 하고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낙심과 상심을 줘서 저 사람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양치기 소년은요, 그냥 그 순간 심심했으니까. 뭔가 흥미거리로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죠. 그런데 아무리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그래서 마지막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파멸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된 언어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거짓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부패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진실하게 살아갈 것, 진실될 것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요,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느냐, 교회가 병들어 있느냐는 얼마나 그 교회가 정직하냐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앞에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그 난로를 보고 몸에 있는 감각기관들이 야, 이거 참 시원하니 좋겠다. 이거 만지면 돼 하면서 거짓을 뇌에다가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뇌는 만져보자 라고 이렇게 하죠. 그 망하는 겁니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이. 우리 몸의 각 기관이 정직한 메시지를 보내야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교회가 한 몸이라면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 정직한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거짓말을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굉장히 비참하게 없애버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그 사람들 건축원금 내다가 죽은 거거든요. 건축원금도 뭐 조금 했겠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건축원금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건축원금을 했을 거예요. 헌금은 잘 드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이게 다예요 하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굉장히 좀 쇼킹한 사건이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부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건축원금을 했는데 그분들이 건축원금 하는 와중에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어버렸어요. 야,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소아암, 이 소아암이 치명적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해요. 한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그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암세포도 같이 왕성하게 분열하면서 막 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참 성장하는 그 초대교회,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 초대교회에 이 거짓말이라는 암덩어리가 톡하니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보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번지게 될 이 암 같은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나도 미우셨던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암덩어리를 초기에 하나님께서 도려내신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바로 설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건강하고 축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진실된 말만 하는 우리에게 진실된 말을 할 때는 그 진실된 말에 합당한 언어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진실된 행동들,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될 것 같은데 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말하라라는 것이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사랑 안에서 말하라.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뭐 거짓말을 하냐, 아니면은 진실된 말을 하냐, 무엇을 말하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선행돼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개밥그릇 같은 데다가 음식을 아주 잘 차려서 갖다 주면은 받는 사람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죠? 좋은 음식은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진리를 진실되게 말을 합니다.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너무 사나워요. 요즘 말로 하면은 팩트폭행이라는 말, 팩폭이라는 말 자주 쓰죠, 그죠? 있는 사실과 진실을 아무 배려 없이 마구잡이로 들이대니까 그것을 이렇게 받는 사람은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뭔가를 청산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파멸을,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막 영이 상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마음이 막 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해야 된다면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말 가운데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데 나의 배려 없고 사나운 사랑 없는 이 말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전락해버려요. 그 말 자체가 흩어져 버려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게.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의 교우들과 세상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진실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의 기저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의 말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는 거룩한 언어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 언어의 습관 중에서 가장 먼저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거룩한 언어 습관 두 번째는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먼저 더러운 말을 버리라 라고 하죠. 이 더러운 말은 세상적인 말이죠. 세상의 언어인데 이 더러운 말은 남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소적인 말이고요. 부정적인 말들을 그렇게 해야 되죠. 음담패소를 서슴없이 내놓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언어들에, 이런 말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람이 보통 하루에 15,000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15,000단어 중에서 한 80%는 부정적인 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한 말들을 저녁에 자기 전에 TV 화면으로 텍스트로 이렇게 쭉 띄워 놓으면은 굉장히 놀랍지 않을까? 예. 이 말이란 게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보고 퍼펙트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은혜 많이, 성령 충만히 받아놓고 말로 다 쏟아버려요. 이 말로. 세상 사람들은 보통 보면 술, 담배 하면서 이거 다 쏟아버립니다.
가진 거 다 쏟아버리는데 크리스천들은 보면 말로 이걸 많이 쏟아버립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 말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막 이야기하죠. 김 집사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대. 아유, 세상에 그랬대.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 툭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놓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 이러고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막. 다 들고 일어나요. 말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를 못 믿어서 말을 못 하는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인데 눈 부릅뜨고 막 달려들죠.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목소리 싹 가다듬고 말합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아주 그냥 가관이 아니죠. 난리가 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끼리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그 은혜 다 쏟아놓고 있어요. 다 쏟아놔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뭔가 찝찝합니다. 왜 찝찝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들을 버려야 돼요.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를 오염시키고 주변을 썩게 만듭니다. 그게 더러운 말이죠. 선한 말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사단이 함께할 만한 그런 말들이 아예 없어지기 바랍니다. 성령의 언어가 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을 북돋아주는 말들, 그런 말들만 입술에 가득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간증을 주셨는지 그것을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선한 말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선한 말의 특징이 상대방을 고쳐주는 말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의 단점을 적으시오. 그러면 아마 신나서 적을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서로의 장점을 적으시오.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뭔가 좀 떠듬떠듬. 이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봐도 그렇게 단점이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고쳐주려고 하지 마라. 그 약점 있는 그대로 세워줘라. 그 세우는 말은 격려의 말이고 치유의 말이고 감싸 안아주는 말인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게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똑똑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아니까 그 아는 것들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해주려고 하거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옳은 말입니다. 합리적인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나게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쳐지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자신의 치부가 막 드러나니까 상처를 입잖아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돼요. 격려해주면 그만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죠. 되게 강해 보이고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은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일수록 진실된 칭찬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건축해 나가면서 주변에서 다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혼자서 짓고 있냐고. 저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하고 지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주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매 순간순간 은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해주면 제가 뭔가 진짜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다음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약간 좀 바보 같아서 이렇게 주변에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죽을 똥 살 똥 막 그것만 해요.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깃들어 있는가요? 부디 그 말들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세워주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둘람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언어는요,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요리를 다 끝낼 때 마지막으로 소금을 딱 치는 것은 그 요리를 완성시키는 최종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금의 양, 얼마를 넣을까? 그 양은요, 보통 요리책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그날 그 재료의 상태나 아니면 그 요리의 양에 맞추어서 조절되는 이 주부의 오랜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마지막 터치가 요리를 완성해내듯이 사람에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격려, 너무 많은 칭찬,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마지막에 소금을 탁 뿌리는 그 마지막 터치가 필요하듯이 세워주는 선한 말, 그 말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선한 말을 하는 게,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은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하려다가 망쳐놓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죽했으면 잠언 17장 말씀에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입 닫고 있으면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이 말 안 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 있을 때 DTS 시작하기 전에,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사들끼리 한번 회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끝나고 오늘 하루는 우리 좀 말 안 하는 날, 말 금식하는 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잠잠히 그렇게 지내보자 라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그렇게 좀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차라리 밥을 굶었으면 굶었지 이 말을 굶는 거는 정말 못하겠구나 이게. 입에 테이프를 붙여놔도요, 나도 모르게 보면서 말이 이렇게 막 툭툭 튀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말과 언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말을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함께 나눴죠, 그죠? 하루에 15,000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80% 정도는 부정적인 말들을 한다. 그러면은 말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줄어든 말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그 빈자리가 채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든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나의 말을 줄여야 돼요. 내 말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듣게 되는 그 음성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곤고한 자들, 그 심령이 곤고한 자들을 깨울 수 있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함께 나눴죠.
세 가지였습니다. 원래는 언어를 바꾸고 분을 버리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이 언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부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족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 가득한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낙심한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차가운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나쁜 것들로, 악한 것들로,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들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함없는 것은 부정적인 것, 악한 것, 미워하는 것, 비방하는 것, 저주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든 언어의 습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언어들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짐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